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저도 많이 힘듭니다.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저 오늘 여러분한테 같이 힘내자고 이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저는 사실 원래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게 아닌데 산으로 가는구나 라는 생각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참 많이 안타깝고 이 시기가 빨리빨리 지나가라 마음으로 기원만 했다가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가 들어서고 마음을 턱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말 계엄령이 선포되고 나서 저 역시도 또 더 많이 모르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저도 계몽된 사람 중에 한 명이겠죠. 저는 그 한남동에서 첫눈 오던 날 이 비닐 장막을 쓰고 마치 아스팔트 위에서 석상처럼 굳어서 밤을 지키신 분들의 그 사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뒤로 보면 광화문에서 한남동에서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 광화문에서 보면 그래도 할머니들은 간식거리라도 챙겨 오시고 핫팩이라도 가져오시고 옷이라도 든든하게 입고 오시는데, 나이 드신 할아버지들은 그저 애국 충정의 마음에서 그냥 몸만 오십니다. 핫백도 없고 간식거리도 없으면서 그 종이를 또 남자분이라고 그 깃대 이렇게 들고 이 세월이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그 거칠고 굵고 그런 손가락을 장갑도 없이 핫팩도 없이 그렇게 하루 종일 서서 외치고 흔드시는 거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때로는 한남동에서 아침에서부터 저녁 6시까지 지키시던 분들과 저녁 6시부터 밤까지 지키시는 분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마치 출퇴근을 하듯이 에스컬레이터를 한남동을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서로 손을 흔들고, 그러면서도 다들 이게 무슨 짓이냐, 왜 이래야 되느냐, 그런 소리들도 하시고, 그 서부지법에 12월 달에 들어간 청년들조차도 그저 젊은 날의 치기로 생각하고 그냥 훈방 조치해도 될 것을 지금 이렇게 벚꽃이 다지는 이제 5월을 바라보는 시기에도 못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 앞에서 단식 투쟁, 삼천배,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지키려던 사람들이 그 많은 분들의 애국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요, 그 시기가 참 행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고요? 그때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살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을 거야. 라고 다들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추워도 춥다 생각하지 않고 온 지역에서도 핫팩을 보내주고 담요를 보내주고, 아, 이게 한마음이구나. 그렇게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가 굳었기 때문에 그 겨울을 견뎌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젊은이들을 청춘을 아름답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그 젊다는 거는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미래가 있다는 건 결국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희망이 없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 알고 계시지만 지나간 기억을 한번 되새겨보면서 사면초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옛날에 초안지 시대입니다. 한나라 유방과 초나라 항우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싸움을 했죠. 그런데 한나라 유방은 장께만 있었지 그렇게 용맹하지도 않았습니다. 용맹이라고 하면 항우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항우는 역발상 기계세라고 큰 산을 들어서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맹장이었고 용장이었는데, 다만 너무 고집스러워서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게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초나라 항우는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 유방은 그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숫자였습니다. 몇 천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다가 유방이 꾀를 낸 게 이 오랜 전쟁에서 지친 초나라 군사들을 사방에서 애워싸고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밤이면 밤마다 초나라의 고향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초나라의 오랜 전쟁에서 전쟁터에 시달린 군사들이 자기의 고향을 노래를 들으니 부모 생각이 나고 고향에 놔두고 온 처자식 생각이 나고 올해 농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걱정도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약해지면서 무기를 내려놓고 타령을 시작하고 또 도망을 가고, 결국은 맨 끝에 항우를 지키려고 남아있던 사람은 8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을 지은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그 마지막에 초나라 항우가 부른 노래를 적었습니다. 역발상 기계세는 산세를 뒤엎을만 한데 오추마는 나아가려 하지 않는구나. 이를 어이할꼬. 우희여 우희여 내가 너를 어이할꼬. 오추마는 항우를 정말 그림처럼 따라다니던 검은 말이었습니다. 거의 사람과도 맞먹을 정도로 영리했다고 합니다. 또한 우희는 정말 항우의 애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없이 우는 우희를 항우는 우희의 목을 치고 자기도 결국은 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면초가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면초가는 결국 우리가 보통 적에 애워싸여 있을 때 사면초가라는 속담들을 쓰지만, 그 의미를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꺾이고 용기가 사라질 때, 사기가 사라질 때 결국은 적한테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겨울에 한남동과 광화문에서 외치고 소리 지르고 그 의지가 살아있고 희망이 살아있을 때는 저 좌쪽의 사람들은 잘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얼마나 많은 좌에서 얘기를 하고 그들의 세상을 만난 것처럼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이는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그 마음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길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때로는 흔들릴 수가 있지만 마음을 바로 잡을 줄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희망의 파랑새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의지를 꺾지 않고 옳은 길로 걸어갈 때 그 희망의 파랑새는 우리와 같이 함께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많은 말들과 소문들이 무성하지만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굳은 의지로 나가면 우리한테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